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사야 33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 또 열심히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중국의 농부가 백내장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있던 한 백인 선교사님이 이 농부를 데려다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해줬어요. 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되니까 앞이 이제 분명히 잘 보이는 거죠. 그런 수술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농부가 왔다는 소식이 선교사님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수술이 잘못됐나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농부가 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왜 다시 왔지 하고 나가보니까 그 농부만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농부가 한 줄을 맨 앞에서 붙잡고 있는데 그 뒤에 3명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고 농부를 따라서 같이 온 거예요. 나도 좀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을 수술해준 그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그 수술을 받은 기술이 어떤 것인지, 수술을 받은 이후에 어떤 생리학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못 보던 자기가 보게 된 것인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지 못했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분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일이 정말 합리적이고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나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지만 눈물만 흘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삶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한숨만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변했습니다. 내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내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절망도 당신에게 있는 슬픔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성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더 놀랍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삶으로 증명한 그 복음을 듣고 봄으로 5천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전을 맡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세요? 네. 아픈 것이 낫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고난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견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늘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의 이 경비대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경비와 질서를 담당하는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몇 대다, 저는 믿음의 3대입니다, 4대입니다, 5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저는 믿음의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 외부에 있지 않고 교회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 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을 맡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읽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 읽기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암송 1년 내내 했지만 성경 암송 아직도 관심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재미가 없으십니까? 성경 암송하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도 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자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우리는 텔레비전도 잘 봅니다. 유튜브도 잘 봅니다. 잘 놀러도 갑니다. 어디 맛집이 있다고 하면 잘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고 그래도 잘 안 읽습니다. 암송하자고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아무리 성전에 오래 있고 믿음의 20대, 30대의 그런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의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가? 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치고 힘든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새롭게 하고 재충전받는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모임은 잘 찾아가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기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기 싫어하고, 성전에는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이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모든 문중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언제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모였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으셨을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까? 내가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누구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된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일한 거야? 이 얘기죠. 로마에 신고하고 가이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의 본질, 그 중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꾸 문제의 현상과 주변을 겉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이 본질,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죠.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 복음의 중심, 핵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잘못을 우리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최근에는 막 300명대로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모이더라도 개인의 위생과 꼭 마스크를 쓰고, 내가 누구와 만나서 이 코로나에 확진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코로나의 어떤 원인과 분석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은 늘어가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를 저 사막 한가운데 그냥 나 혼자 그냥 놔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아무런 문제가 우리에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때로는 장소의 제한이 됩니다. 형식의 제한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생겨지면 우리의 믿음이 막 약해지는 것 같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막 좋아지는 것 같다가,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다시 재발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너무나 큰 죄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와의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계략에 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믿음의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욕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화의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죠. 파도는 바라봤는데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대사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은 파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파도를 무엇이 움직이는지는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파악하고 여러 가지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의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비참하게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서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받는 입장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증인석에 세우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했느냐, 무슨 능력으로 했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 당당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고?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죠. 율법과 이스라엘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쓸모없는 방해꾼으로 여기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소중하게 가져다가 천국을 세우는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소망도 없고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그 사람과 같이, 세상에 버린 돌과 같이 귀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 이룬 일도 없고 앞으로 이룰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과 허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천국의 모퉁이 돌로 중요한 기초석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예배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뭐가 나빠서 기독교는 너무나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왜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하나여서 불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태양이 한 10개쯤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늘의 태양이 하나여서 나는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좀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한 분이어서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한 10분 정도 되면 10명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고 더 많은 용돈을 쓰고 살아갈 텐데 어머니가 한 분이어서 나는 너무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아내가 한 명이어서, 난 남편이 한 명이어서 너무 불편하다, 한 10명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었으면 큰일 나겠죠. 네. 여러분, 태양은 하나여도 불편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지가 한 분이어도 불편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여도 불편하지 않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냐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저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잘못 살아도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안 들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다 구원을 받을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듣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종류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오직 그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고귀한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고귀한 것이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후궁과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 그 1000명 이름조차 외웠겠습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궁궐에 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753번째 아내입니다. 누가 돌아다녀요? 야, 넌 누구냐? 저 아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기의 부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자기의 자식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걸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안 믿어도 구원을 받고, 조금 착하지 않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이 불교에도 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나간 탕자. 우리 교회 그 지하 3층 주차장 입구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 멋진 조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돌아온 탕자의 삶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가 정말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자기의 업보를 뉘우치면서 고되게 똥을 치우며 살아가는 게 그 돌아온 탕자의 인생이었대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집 나간 탕자, 내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너는 네가 잘못한 업보를 네 스스로 져야 된다. 25년 동안 똥 치우며 살아라. 그게 불교의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슬람에서 만약에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 만약에 이슬람의 문화에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집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려질 때에는 그렇게 얻는 구원이라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다른 보석과 휘황찬란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좋은 천국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